1995년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 처음 발의를 하신 건데요. 교회에서 부부의 날을 정해서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서로 나누게 했는데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 지역구 의원인 이재호 의원에게 우리 전 국민이 부부의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자신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재호 의원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국회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쉬는 그런 기념일은 아니지만 우리 5월 21일 이날을 함께 부부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5월 21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서 별별 날들이 다 있는데 진짜 핵심이 빠져 있다. 그것이 부부에 대한 그런 기념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더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해년마다 5월, 6월을 인생 주기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처럼 한 부부를 모시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대화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환 장로님, 이진희 권사님 부부신데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 분에게 먼저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보면서 가족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줄에 보면 제가 아기를 안고 있고요. 그 옆에 우리 이진희 권사님이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딸과 사이, 지금 인천청에서 경찰로 부부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이쪽에 우리 아들 신석이, 그 옆에 우리 집안의 보아, 최진주 며느리입니다. 예, 맨 앞에 안고 있는 아이가 우리 손자 유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유준이 가운데 우리 손자고요. 오른쪽에 손녀 라임이, 왼쪽에 외손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진희 권사님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많은 분 소개로 만나서 손을 보게 됐죠. 그 집안분이? 당숙모님. 당숙모님? 예. 그러셨구나. 그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 선해 보였어요. 선해 보였다? 네.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안 넘어가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김호환 장로님은 연애 시절에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좀, 이게 좀, 예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청순하고 착해 보였고요. 살아가면서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바로 이렇게 만난 첫 장소에서 이렇게 서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그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예. 청순한 이미지. 굉장히 지금도 보면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진희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카톡에서 몇 장을 빼왔는데요. 여기는 어디이신가요? 제주도 우리 아이들 결혼 다 시키고 이제 제주도 여행 간 건데 그 사이가 빠졌어요. 사이가 직장 관계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사이 빼놓고. 예,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예, 다녀오셨군요. 예, 그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아이들하고 이제 결혼 다 시키고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예, 참 쉽지 않죠. 가족들이 네, 그렇게 시간이 모인다는 서로 게. 안 맞으니까 너무 네. 힘들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원 장로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독교 명문 가문을 자녀 물려주자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때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주시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요? 네. 저는, 그, 신앙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인생 철학이라 할까요? 신앙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심이 돼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매번 보고 배우고 말씀에서도 듣지만 순종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들이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와 순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와 순종 이 두 개의 기둥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물려주시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권재도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미꽃을 한번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예. 우리 이진희 권사님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점 하나, 또 가장 미안했던 점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신앙생활 아닌 가정생활.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1인 3역에 더 많이 역할을 해서 고단한 삶을 많이 볼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근데 또 그 본인이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좀 이해 못한 점들. 그런 시간에 좀 미안하고 열심히 사는 건 감사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대로 우리 김호환 장로님이 빨간 장미를 아내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빨간 장미는 정열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동안 가장 고마웠던 점 하나, 또 미안했던 점 하나를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먼저 미안했던 점이 너무 많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결혼 초에 신혼 초에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아기 가졌을 때 이렇게 뭐 먹고 싶다고 해놓은 것도 제대로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려웠을 때 사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엄청나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좀 미안하고요. 또 감사하고 고마운 점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밖에서 일만 했지 뭐 집안 살림은 전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도 혼자서 집안 살림하고 또 애들 잘 키우고 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요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건 뿐이다. 좀 미안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냥 아주 정말 진솔한 고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두 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죠? 부부의 세계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까지 해서 정말 저도 몰입이 돼서 봤는데요. 원작은 영국에서 왔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또 이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급물살을 타니까 정신없이 저도 보았습니다. 부부의 세계 제가 처음에는 못 봤는데 아내가 이거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드라마가 있나 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봤어요. 세 개의 장면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부부란 뭘까? 부부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지선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고 싶었던 걸 다 놓쳤어요. 지키고 싶었던 것들마다 다 놓쳤어요. 지금 너무 올 때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선우, 그녀는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고사한 땅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원장까지 계속 승진을 했습니다. 남편도 영화 제작을 하는데 아내로서 전폭적으로 다 회사까지 차려줬어요. 아들도 그 지역에서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아들로 키워냈어요. 지선우와 이태호, 이 부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의 집착이었습니다. 지선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 많이 다투시고 결국은 우리가 짐작컨대 두 분이 같이 교통사고로 포장이 됐지만 자살을 하신 거예요. 딸 하나를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래서 지선우에게는 나는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자녀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 이건 부모가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 이것이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합니다. 너무 고착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자녀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통을 꽉 조여오는 이 엄마의 집착. 거기서 조금만 벗어날라치면 감정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너무도 돌변을 하니까 주변이 난리법석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집착을 갖게 되는가?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집착의 신학이라고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집착이 아닌지요? 남편에 대한 집착. 당신은 내가 해준 대로만 따라와야 돼. 이 강렬한 통제 욕구에서 숨통도 제대로 지금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이 가정의 모습.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번역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요? 여기에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5가지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지금 지선우는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너는 내 손아귀에 꽉 들어와 있어야 돼. 완전히 남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만 엇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부의 위기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선우는 부원장까지 가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남편에게 맡겨버렸어요. 당신 뭐 하는 거 없잖아. 사업도 안 되잖아. 영화도 제대로 안 되잖아. 내 대신 아들 봐. 나머지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엄마와 아들 사이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이 총량, 이게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날 왜 이 조그마한 장미 한 송이에 감동을 하느냐? 선물이 주는 힘이지요. 작은 거지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분리수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홈플러스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짐을 들어준다거나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봉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테크 시대를 살고 있지요. 같이 소파에 앉아서도 정작 서로가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하면서도 스마트폰만 봅니다.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도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스마트폰과 함께 잠이 듭니다.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이터치가 그립습니다. 이 하이터치는 바로 스킨십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킨십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어요. 남편 이태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학상 남성들의 80% 정도가 외도를 상상을 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내용이죠. 근데 또 여성들도 외도를 많이 상상을 해보았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아이돌. 그런데 남성들은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실제 인물들을 외도의 대상으로 상상을 해보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외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태원은 숨통이 막힙니다. 아내가 자기를 꽉 누르는데 도무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셉니다. 그리고 모든 게 선생님이 학생을 다그치듯 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따뜻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죠? 여다경이. 저만 텔레비 보나? 여다경을 본 순간 내 속에 있는 이 강렬한 욕구, 저 여인의 저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가 아내 지선우에게서는 집착의 신학을 살펴보았죠. 이 남편 이태호에게서는 외도의 신학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외도를 하게 되는 걸까? 사티어라는 세계적인 가족치료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게서 공부를 배우면서 그림 하나를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대한 빙산입니다. 그런데 이 빙산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행동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외도, 이런 거, 이 빙산의 일각, 보이는 이것만 보고 서로가 아웅다웅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인즉슨 우리는 빙산의 저 밑바닥에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기대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학생과 선생님 사이가 아닙니다. CEO와 직원 사이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티어는 이 행동 이면의 기대를 읽어내야 되고, 기대 속에 깃들어 있는 강렬한 욕구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태호도 지금 나에게 좀 모든 게 다 완벽해요. 남편으로서 이런 아내 없어요. 세상에서 칭찬, 세상에서 모든 물질, 세상에서 너무너무 멋진 아들 다 있어요. 자기 회사까지 아내가 다 차려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내면의 욕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좀 따뜻하게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여다경이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다경도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다경은 이런 지선우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다 한쪽으로 제쳐두고 아주 따뜻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태호가 여다경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도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찰을 할 것이냐?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사랑이다. 아내는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전 한복판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며 또 거리를 다니며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 외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그것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부의 이 위치를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부부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단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요. 그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내 핑계 좀 그만 대. 둘 다 내 핑계 좀 그만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제발 내 핑계 좀 그만 대.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병이 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병입니다. 이 병이 도벽으로 나타나는데요. 친구들의 가방, 그리고 PC방의 과자, 이걸 스스로 제어를 못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계속 훔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껌을 꽉째로 갖다 주고 선생님한테 들켜서 또 매를 맞고, 그러면 또 다음 날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또 돈을 훔쳐다가 친구들에게 사탕을 이만큼 사서 나눠주고, 구슬을 이만큼 사서 나눠주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은 다 짜고 현복이가 사주면 받아먹고 신고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물건을,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상담 시간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현복아, 너는 엄마의 그 사랑을 훔친 거구나. 정태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갈등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신경을 못 쓰시고 나는 나대로 완전히 방치된 채 뭔가 엄마 아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다음날 또 그 아버지 주머니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지선우에게서는 집착의 신학이, 이태호에게서는 외도의 신학이, 이 아들에게서는 도벽의 신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왜 도벽을 하게 되는가? 퀴블러-로스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가 있죠. 저는 이분의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말기암 환자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보이는 5가지 반응이 있다. 첫째가 부인.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딴 사람은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다가 분노.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잘했는데 암이라고? 그리고 슬픔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마냥 우울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좌절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할 걸, 그때 아내 말 들을 걸, 그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 후회의 단계가 지나면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온다. 이것이 이 퀴블러-로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상실을 겪고 있는 이 5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부인. 엄마 아빠가 이럴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순간적으로 와야 될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것을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는 내가 누구 보고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애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마냥 별일 없지, 맛있는 거 사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분노, 이 슬픔이 계속 이 아들에게서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도벽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벽은 긴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벽을 하는 순간 그 성공, 그 쾌감, 그때 이 긴장이 일시에 순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허기가 달래진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야 할, 아빠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야 할 이 영혼의 허기가 이 도벽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결혼 예식 때 많이 읽었던 구절이지요. 결혼이란 뭐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도 부모를 떠나야 숨통이 열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집착,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뭐가 부족해? 아빠도 너는 필요 없어. 아들도 숨이 막히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이태호는 이런 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 정서적으로 아내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은 아빠에게도 그러려면 왜 헤어졌느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자신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분노는 매우 건강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 부부로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청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줘라,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줘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무시당하면서 제대로 바깥 생활하는 남편 못 봤다.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사랑해줘라. 외도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과 함께 일어서라. 독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주일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착, 외도, 도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곡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